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과 함께 1906년에 임한 아주사 거리의 부흥, 아주사 부흥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앉은 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이 웨일즈 부흥이 이제 부흥의 진원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04년도 영국의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의 운동이 이렇게 1905년도 호주와 아프리카의 부흥운동, 1906년도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인도와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함께 미국의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이걸 이제 부흥의 진원지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1908년도에는 이제 만주와 중국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이 아주사 부흥, 이거는 우리 아주 가까이 있는 거리가 이제 아주사 거리인데, 그 부흥이 시작되었던 집은 그 보니브레라고 우리가 잘 아는 길이죠. 그 베버리하고 보니브레라고 하는 곳에 가면 아직도 그 집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 그 앞에 이렇게 팻말이 있고 간판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언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한번 그 집에 낮에는 들어가 볼 수도 있다 그래요.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개방을 하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예약을 하면 일정 비용을 제공하고 기도회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주사 부흥이 임하는데 또 한 사람의 멘토, 믿음의 스승이죠. 이분이 이제 찰스 파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1900년에 캔사스 토페카에 성경학교를 열고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고 또 성령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예배를 강조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다른 집회에 가면서 여기 보면 성령 세례의 성경적 증거를 학생들에게 이제 연구해 와라. 이렇게 이제 수업을 못 하니까 연구 과제로 내주고 어느 집회를 다녀왔다 그래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모두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한 40여 명의 학생들이 리포트를 제출했는데 공통적인 결론이 뭐냐면 방언이 성령 세례를 받는 하나의 증거고 또 표징이다. 이런 이제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찰스 파햄과 학생들이 방언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이제 다 모두 방언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지금 순복음교회라든지 오순절 교회들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이 이제 시작되는 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페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베델 성경학교를 열고 이때 나타난 방언 현상이 성령 세례의 외적 증거로 이들은 이해를 하고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찰스 파햄의 이 학교가 이제 다시 그 휴스턴으로 옮겨졌는데 이 휴스턴에 옮겨졌을 때 누가 이제 여기에 참석하냐면 윌리엄 시머라고 하는 흑인 목사가 여기에 이제 참여해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델 성경학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결케 되는 것, 성화죠. 그리고 이들이 아주 힘줘서 강조한 게 이제 방언이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증거로 방언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와 이 방언을 가르쳤던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 윌리엄 시모어가 이제 그 휴스턴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죠. 1905년에 휴스턴 성경학교에 흑인 윌리엄 시모어가 참석했는데 이 윌리엄 시모어가 이제 아주사 부흥을 일으킨 주인공이에요. 중요한 것은 당시에는 흑인 인종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백인 학생들과 함께 같은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로 얘기하면 저쪽 복도에다가 자리 하나 책상 하나 내주고 여기는 백인 학생들 거기는 이제 윌리엄 시모어가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차별을 받으면서도 이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고 크게 도전을 받고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본 것처럼 하루에 5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7시간을 기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성령의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그림이 이제 이게 찰스 파햄이라고 하는 성경 교사고요. 이게 이제 그 휴스턴에 있는 베델 성경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말씀의 부흥과 성령의 부흥이 함께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찰스 파햄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또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이 윌리엄 시모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에요. 이 윌리엄 시모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루이지애나에서 태어난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어린 시절에 천연두를 심하게 앓아가지고 한쪽 눈이 실명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인 거죠. 흑인에다가 또 한쪽 눈이 성치 않은 장애인이었던 거죠. 이 부흥을 일으킨 걸 보면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존 웨슬리 같은 분은 최고 당시에 뭐 옥스퍼드라든지 이런 최고의 지성들이 이제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고 D.L. 무디 같은 이는 학력이 또 없어요. 초등학교 5학년 중퇴라 그러니까 문법도 많이 틀리고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이래서 케임브리지 대학 학생들은 그 틀린 문법에 틀린 그런 걸 이제 찾아내느라고 그랬다고 우리가 그 일화를 소개했었잖아요. 이렇게 학력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제레미야 란피어 같은 이 분이 이제 정오의 기도의 중심에 서 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은 정식으로 안수받은 목회자도 아니고 평신도 선교사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윌리엄 시모어 같은 이분은 노예 아들이었고 흑인이었고 또 장애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뭐 보잘것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존 웨슬리 같은 당대의 최고의 학문과 또 지성을 갖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만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신도를 통해서도 또 학력이 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이렇게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차별도 받고 무시를 당하던 흑인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도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어떤 인종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유색인종이냐 백인종이냐 이런 걸 떠나서 중요한 것은 다 말씀의 사람들이었고 기도에 헌신된 사람들이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그 통로를 통해서 임하는 것이죠. 이
윌리엄 시머가 성결교회 나중에 이제 성결교회 목사님인데 LA에 이제 어느 성결교회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명예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LA의 성결교회 어떤 성결교회 초청을 받아서 아마 부교역자로 초청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와서 설교를 했는데 이제 조셉 이 시머가 중생, 성화, 그리고 신유, 그리고 방언과 성령 세례 이런 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특별히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런 게 어디냐? 지금은 은사는 이미 다 초대교회 때나 있는 것이고 다 중단된 이런 신학적인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 못하게 하고 은사 중지론이라 그래요. 은사는 초대교회 때 이미 다 한번 지나간 것이고 현대에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그런 교회 가서 아마 이걸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장로들과 담임 목사가 거부해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게 됐는데 그 모습을 본 몇몇 흑인들이 이 LA에 여기 그 베버리하고 보니브레라고 하는 길 아주 가까워요. 여기서 한 15분 요 정도 되는 거기에 이제 건물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모여서 이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분은 워낙 기도하던 분이니까 뭐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있었겠죠. 겉으로 볼 때는 흑인이고 외양으로 볼 때는 뭐 흑인 노예의 아들이고 더군다나 뭐 한쪽 눈이 시원치 않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성령의 은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좀 치우친 것 같고 이런데 이제 몇몇 흑인들이 여기에 동조해서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 이제 지금 가도 찾을 수 있는 보니브레라고 하는 길에 있는 성령의 집입니다. 가면은 저는 내부에는 못 들어가 봤어요. 가봤더니 이렇게 앞에 간판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영어로 안내의 글이 적혀 있더군요. 여기 이제 이 시모라고 하는 목사님이 가서 이제 같이 몇몇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성령 운동이 태동하게 되는 그야말로 진원지가 된 곳입니다. 여기서 막 모였는데 아까 보는 것처럼 그 교회에서는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가 이렇게 거부해가지고 쫓겨났지만 동조하는 몇몇 흑인들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주변에 이제 백인들이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더 이상 이 작은 집에서는 이 주택에서는 더 이상 모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요 낡은 건물이고 지금은 이 건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 가보니까 아주 현대식 건물로 일본 문화원이 여기 들어앉아 있더군요. 넓고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역사적인 빌딩은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고 이렇게 요 간판 하나 이렇게 딱 있어요. 아주사 스트리트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아주사 부흥이 있었던 그 거리다. 그러니까 길거리만 있어요. 가보면.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우리가 이제 부흥에 관해서 이렇게 토요일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부흥의 역사를 더듬어 가는데 아주 가까이에 그냥 막 이렇게 우리가 한 바퀴 쭉 돌고 가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요것들이 요런 게 이제 아주사 거리입니다. 다운타운에 있는 것이죠. 이 낡은 빌딩에 이제 옮겨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그냥 그야말로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1904년도에 그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게 진원지가 되어가지고 아프리카라든지 인도라든지 호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기 아주사까지 이제 이 불이 옮겨왔는데 이 아주사 부흥의 특징은
조금 달라요. 기존의 부흥운동이 말씀과 회개의 영적 각성이었다 그러면 요 아주사 부흥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 은사와 신유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이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 지금 순복음교회라든지 오순절 계통의 그걸 펜테코스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순절 계통의 신학이라든지 그런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태동하게 되는 그런 그 운동이 이 아주사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크게 열매를 맺은 그런 교회가 어디겠어요?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가 대표적인 이런 20세기 초반에 나타났던 1906년도에 나타났던 이 아주사의 대부흥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막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 왜냐하면 많은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LA에서 이게 대폭발이 일어나고 이게 아시아로 또 뭐 흑인들에게로 그리고 백인들에게로 유럽으로 막 다시 이 부흥운동이 이제 옮겨 붙게 되는데 여기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여기에 마치 오순절 실제로 첫 번째 오순절에 뭐 다양한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왔다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게 이제 옮겨지는 것과 똑같은 현상으로 이 LA 지역이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런 역사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아주 수월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잔 웨슬리라든지 조나단 에드워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찰스 핀이라든지 이런 그 부흥운동의 주요한 그런 운동은 말씀과 회개, 아주 강력한 회개가 나타났던 것이 특징이라면 이 아주사 부흥의 첫 번째 특징, 아주 두드러진 특징은 방언 은사와 신유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시무어가 이렇게 집회를 할 때 팔이 없는 사람이 아예 팔이 잘라진 사람이 팔이 이렇게 막 쫙 나타나서 완전체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도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그야말로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 경험되었습니다. 이 아주사 부흥의 이제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의 부흥 운동이 에드워즈라든지 핀이라든지 무디라든지 잔 웨슬리와 같은 이런 백인들 지성들 중심으로 아주 최고의 지성인 그리고 백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부흥운동이라면 이 아주사 부흥운동은 흑인 목사를 중심으로 일어나 백인, 흑인, 황색인 등 인종의 벽을 넘어서 확산되어 갔다. 흑인 목사가 성령의 은사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면서 인종차별이 완전히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이 성령 안에서 이 집회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던 백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히스패닉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으니까 그런 그 차별을 한다든지 이렇게 사람들을 경원시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이제 막 그 벽이 허물어졌던 것이죠. 이걸 아주사에서 이 LA에서 일으켰던 게 하나님의 절묘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절묘한 한 수인 거죠. 하나님 참 하시는 일 이렇게 우리가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이제 다른 아주 전통적인 백인 도시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났으면 이게 이렇게 막 파급이 되어지고 확산이 되어지는데 제한이 있었을 텐데 여기에서는 그러지 않고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여기 LA만 해도 인종 전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처럼 이런 아시안들도 와 있고 흑인들도 있고 또 백인들도 있고 히스패닉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또 자신이 속한 그런 에트닉 그룹에게 전해주고 그게 또 자기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성령의 역사가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으로 1908년도 중국과 만주의 대부흥으로 이렇게 이제 번져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LA를 사용하시고 이 윌리엄 시무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을 사용하셨다. 이게 이제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아주사 부흥은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순절 계통의 교회, 이 사람들이 지금 교인들이 한 5억 또 어떤 분은 6억이라고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 그런 큰 교단이 형성되어지고 그런 신학적인 흐름이 형성되어지는데 이 아주사 부흥이 거기에 이제 하나의 시작점, 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주사 부흥에서는 신유라든지 방언 등 체험을 강조하는 그 은사에 이렇게 초점을 두었습니다. 오순절 운동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어 오늘날 5억의 성도를 가진 오순절 계통의 교단을 형성하는데 이게 이제 출발점이 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이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이 부흥을 통해서는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확 불리듯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그 체험을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이 이제 이 아주사 부흥입니다. 아주사 부흥 운동의 이제 5대 핵심적인 가르침은 그들이 그 윌리엄 시무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강조했던 것이 이 5가지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구속을 통한 제사함과 구원,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성화 또는 성결, 성령 세례의 증거로서의 방언 은사, 하나님의 구속의 일부로서 병고침을 받음,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 굉장히 제가 이렇게 보면서 건강한 운동을 했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선 병고침을 받는다든지 은사를 받기 전에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죄사함과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요즘은 한 번 구원받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좀처럼 가르치지 않는 게 한국 교회의 맹점인데 이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가르친 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를 통한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성결 운동을 이들은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은사입니다. 방언 은사. 그것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제 방언을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방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또는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주사 부흥에서 이들이 강조한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능력받고 그 능력이 받았다는 성령 세례가 주어졌다는 증표로서 방언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에 그런 구원의 능력의 한 증표죠. 증표로서 병고침, 치유, 신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세컨드 커밍을 강조하고 기다렸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학계에서는 활발한 성령론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고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뭐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이게
없던 팔이 한쪽이 막 생겨나기도 하고 막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믿지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나도 한번 가가지고 한번 그들이 쇼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을 눈속임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호기심으로 찾아오는 이들도 있었고 정말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비판적으로 그것들을 그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 기자들이라든지 학자들이 찾아왔다가 다 이제 꼬꾸라지게 된 것이죠. 부흥을 보기 위해 전 세계로부터 부흥 현장으로 몰려들고 그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굴복되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오면 그냥 여기서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여기 공간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차를 타고 또는 기차를 타고 여행해서 이제 그 어디 가까이 오면 거기서부터 막 성령의 역사가 자신이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강권적인 어떤 임재가 경험되어지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연유된 역사가 맞구나 하고 이렇게 굴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지고 연구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워낙 역사가 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방언이라든지 또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의심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활발하게 연구도 하고 논의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죠. 이를 통해서 이제 와서 보고 또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고 거기서 이제 성령을 와서 받았으니까 또 불을 붙이고 불을 옮겨 붙인 거죠. 그래서 오순절 부흥운동은 전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유럽, 남미,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세계 전역으로 이게 이제 확산되게 되었고 특별히 이제 오순절 계통의 대형 교회들이 등장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서 1906년도에 나타났는데 이런 운동들이 계속 확산되어지면서 이제 1960년대죠. 우리나라의 조영계 목사님이라든지 최자실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 성령운동에 어떤 영향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이제 한국에도 이런 성령 오순절 계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Full Gospel이라고 그래가지고 순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게 이제 다 이 아주사 부흥 운동의 하나의 흐름 속에 있었던 운동입니다. 이 아주사 부흥 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점과 또 우리가 대안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워낙 이제 지금도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오순절 운동이 방언, 신유, 투시, 예언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도 비판의 한 요소가 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의 계시처럼 말하는 경향. 그러니까 뭐 꿈으로 봤다든지 또는 뭐 환상 중에 봤다든지 음성을 들었다든지 이게 너무 이게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을 마치 객관적인 어떤 것들로 이렇게 자신에게만 이렇게 주어지는 체험인데 이걸 이렇게 공표하고 무리를 일으키게 되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이제 들려줘야 되기도 하겠죠. 저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무리가 일어나고 또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지만 이 노란 하이라이트가 오늘의 이제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균형 있게 강조하는 부흥 운동이 필요하다. 네. 이게 이제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고 외적으로.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인격처럼 성장해가는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디나미스,
성령의 권능, 성령의 힘이 역사되어지면 거기서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병고침의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리는 다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오셔서 우리의 인격을 또 우리의 그 죄된 습관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성결, 아주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그리스도의 그 인격으로 우리를 채워가시고 그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데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 운동이 성령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면 그것도 강조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 은사도 사모하고 동시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가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아주 고상한 인격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화된다면 why not? 왜 이런 은사, 이런 능력, 성령의 나타남을 왜 우리가 사모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서 성령의 은사, 동시에 성령의 열매 이런 균형, 이 밸런스드 라이프죠. 이런 균형된 삶, 균형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대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흥에 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대안이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부흥을 주소서. 두 번째, 기도의 부흥을 주소서. 세 번째, 성령의 부흥을 주소서.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에요. 이 부흥이 이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는데, 부흥을 기도하는데, 말씀과 기도, 그렇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이렇게 이제 균형 있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의 대안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LA의 아주사의 부흥을 다시 한번 재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 어게인, 리바이벌 어게인을 기도하면서 꿈꾸는 대형 집회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 모임을 위해 가지고 목회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인 것이죠.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 이 성령운동이 약간의 부작용도 있고 무리수가 없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은혜와 능력이 이런 은사가 불듯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런 은사와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께도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부흥을 위한 우리의 기도 제목. 제가 늘 기도하는 거죠. 말씀의 부흥을 주소서, 기도의 부흥을 주소서, 성령의 부흥을 주소서.